지난주일 저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에 부활하심을 갖다가 더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늘 평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저희들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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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함과 같이 저희들 평안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건강한 것 아마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할 때 그 다음 요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세상 떠났다고 하십시다.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탁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무서워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오싹하지 뭐. 안 그래요? 으시시하죠 뭐.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영으로 생각했거든요. 유령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오싹할 수밖에 없지. 으시시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서워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거 아시고 제자들 향하여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봐라. 한번 만져봐라. 내가 영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야 먹을 거 없냐? 그러시더니 거기 42절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는데 그거 턱 잡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유령은 뭐 먹지 못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6.25 직후에 저희 이렇게 선친께서 이렇게 피난 나왔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꼭 그날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요. 제사는 밤 12시에 지내는 겁니다. 네. 밤 12시에 말해요. 그럼 없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쌀구에다가 말해요. 쌀밥 해놓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배사과도 올려놓고 말해요. 북어로 포도 올려놓고 말해요. 그리고 앞에다가 지방 붙이고 그 다음에 축 있죠. 유, 세차, 감, 소고, 우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영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밥 뚜껑 열고 밥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척척척 4번 찍어가지고 떠가지고 물에다 말기도 하고 국에다 말아놓고 그 다음에 젓갈 딱딱 두들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절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줘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때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혼백이 와가지고 영이 와가지고 그 먹으라 잡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3분 있다가는 합니다. 그건 뭐냐면 들어간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저는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거 잡수지 말아야겠는데, 입쌀밥,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길 안 나와서. 우리는 수수죽을 먹는데 말이에요. 수수죽들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면 말이에요, 한 숟갈도 안 뜬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그건 제 거죠. 그게 제상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은 한 숟갈도 못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선까지 잡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확실하게, 여러분 육의 몸을 살과 뼈를 가진 육신으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 확증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확증하여 주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에, 하나님 경륜 가운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저희들에게 확증을, 입증을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심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라고 하는 말이죠.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내용을 저희들이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자가 붙은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된 말씀만 복음이라 그렇게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물론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번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저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을 하되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거룩하고 사랑의 성품을 갖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 이래 죽음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중국을 가게 되면 서안에 진시 왕의 그 묘, 빅마위라고 그러죠. 그곳을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아직 다 묘까지 개발하지 않고 입구만 지금 개발을 했는데 그 빅마위라고 하는 무덤, 진시황의 무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입구만 지금 개발을 좀 했는데, 근데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 된 후에 죽고 싶지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덤도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 당시에 뭐 왕의 그 통치권을 갖고 영원히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슬 받아 먹고 불로초, 늙지 않는 약, 불사약, 죽지 않는 약 먹고 살았는데,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요즘 의사 한 분이 참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발명을 했습니다. 약을. 그 주사 한 대만 탁 맞으면 10년은 젊어지고, 2대 맞으면 20년 젊어지고, 3대 맞으면 60살 됐던 사람이 30살 돼버리고, 그 주사 계속 맞으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 걸 발명했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요, 뭐 그 병원은요, 여기서 아마 부산까지 줄 설 겁니다. 한 대가 1,000만 원이라고, 아니 난 1억 줄 터이니까 남은 천 맞자. 내 10억 줄 거라고, 남은 천 맞자. 그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인천공항에는요, 그 의사 한 사람 때문에 각 나라에서 전세기가 말해요, 뭐 엄청나게 내리게 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일성 같은 사람은요, 말년에 죽지 않으려고 말해요. 이 피를 갖다, 늙은 피는 빼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유아 중에서도 아주 건강한 유아들, 거기에서 피 빼가지고 계속 수혈했다고 그러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거 그럴듯한 내용이다. 요즘 뭐 남자 여자들이 젊어지려고 태반 주사를 맞는다면서,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맞으면 좀 젊어진다면서요. 근데 김일성은 말해요, 어린아이 피를 갖다 계속 수혈했다고 그러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거 생각으로는 그럴듯한데, 근데 그 사람도 갔잖아요. 여러분, 역사 이래 죽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는 것 아니고 우리 영혼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110년 전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황해도 소래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중국으로 유학 가죠. 한학자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서양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거 듣자마자요,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 이런 진리가 있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후에 공부 다 집어치고 이분이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창호지에다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거로 밀빵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약을 짊어지고 그냥 들어오면은 혹시 뭐 어떤 제재를 받을까 해서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왔죠. 자기 고향에 와서 그 성경을 갖다, 요한복음을 다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필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마을에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부활한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예배당을 짓고, 이것이 최초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예배당이고 교회입니다. 이분의 동생이 서울로 왔죠. 서울에 와가지고 부활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 세문안 교회가 됐죠. 어제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잠깐
기독교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이 선교사들에 대한 취재한 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 좀 봤습니다. 근데 한 분은요, 이분은 제재소 하는 분인데 목사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부활 소식을 알게 된 후에 내가 이 부활 소식,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교회 많으니까 자기가 딴 나라에 가서 좀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부활 소식을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주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재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키면서 가구, 목재를 갖다가 만들어 주면서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부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여러분, 이 소식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에 명하신 것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 소식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부활 소식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믿어서 생명의 씨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사람만이 부활 때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 가운데에 아세요 그거?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 안에 노란자이에 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요 조그맣게 콩알만한 그 씨가 있어요. 그게. 요 씨가 있는 계란은 어미닭이 날개 아래 품고 때가 되면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가 없는 계란은요,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알이 다 골아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그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계란 안에 있어야만 병아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세계를 보게 되면 감자 여러분들 심어보세요. 감자도 씨눈이 있어요. 그 씨눈 있는 곳을 갖다가 칼로 오려가지고 땅속에 묻게 되면 그 씨눈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벽씨도 보세요. 벽씨도 보게 되면은 그 쌀의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티눈만한 조그만 요 씨눈인데 요게 생명입니다. 이게 씨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여러분, 콩도 보세요.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보이지 않는 씨눈이 있죠. 이 생명의 씨눈이 있어야만 여러분 싹이 납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여러분 영혼 속에 씨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나팔 불 때, 재림할 때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 이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만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생명의 씨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영혼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씨를 저희들 영혼 속에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느 날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고 아마 믿게 됐을 것입니다. 저도 1959년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예수님 얘기할 때에 예수 믿어야겠구나. 제 마음에 믿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듣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그런 연유에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입증해 주신 후에 그들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축복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식의 능력이 없이는 지식을 갖다가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만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아무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세요?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돈 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 예수님 이해를 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믿는데 왜 내가 복음 전할 때는 믿지 않습니까? 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열매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데 왜 나는 예수님 얘기하게 될 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능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임해라. 능력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너희들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서 저희가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능력 없이는 크리스찬의 삶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능력 없이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언제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공급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